하나님의 말씀은 욥기 21장 14절 15절 말씀입니다. 한 목소리로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할지라도 그들은 하나님께 말하기를 우리를 떠나소서 우리가 주의 도리 알기를 바라지 아니하나이다. 전능자가 누구이기에 우리가 섬기며 우리가 그에게 기도한들 무슨 소용이 있으랴 하는구나. 아멘. 여러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한 주간도 평안하셨습니까? 이 시대의 특징이 무엇일까요? 여러 가지로 정의할 수 있겠지만 기독교적인 관점에서 보면 삼무의 시대가 아닌가 싶습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무지하고 무관심하고 하나님을 무시하며 살아가는 시대가 아닌가 싶습니다. 다시 이야기하면 하나님을 잘 알지도 못할 뿐 아니라 알려고 하지도 않고 알고 싶어 하지도 않는다는 것이죠. 한마디로 그냥 불신앙인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에 대한 그런 불신앙의 반응이나 태도는 비단 이 시대만의 특징은 아니었습니다. 이것은 아담 안에서 태어난 모든 세대 혹은 모든 인간의 특징인 것이죠. 로마서 1장 28절에 말씀합니다.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하나님을 거부하고 부정했다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그 상실한 타락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셨다라고 하시죠. 뒤집어서 이야기하면 그 상실한 타락한 마음이 어떤 마음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는 마음, 하나님을 거부하고 부정하는 마음이다라는 것이죠. 본문 14절을 보십시오. 그들은 하나님께 말하기를 우리를 떠나소서 우리가 주의 도리 알기를 바라지 아니하나이다 라고 하죠. 여기서 그들은 누구냐면 7절에서 13절에 말씀하고 있는 형통하는 악인들을 의미합니다. 그들은 그 악한 사람들은 부귀 영화를 누리면서 살 뿐만이 아니라 장수하기까지 합니다. 후손들도 잘 돼요. 그래서 그들은 무사태평하고 만사 형통하는 삶을 살아갑니다. 고난도 두려움도 없고 평안하고 행복하게 살았다라는 것이죠. 13절은 그들은 행복하게 편안하고 풍부하게 지내다가 잠깐 사이에 스올에 무덤이나 사후세계죠. 죽음을 맞이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악한 사람들이요. 사는 날 동안에도 형통한 삶을 살다가 죽을 때까지도 고통 없이 죽더라라는 거예요. 한마디로 9988234라는 것이죠. 시편 73편과 동일한 말씀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하나님께 말을 합니다. 이 말하다라는 게 어원이 소리 지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선언, 요구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들이 뭐라고 말하냐면 하나님께 뭐라고 소리 지르면서 선언하고 요구하고 있냐면 우리를 떠나십시오 라고 요구한다라는 거예요. 우리를 떠나십시오. 이 떠나다, 쫓아내다, 제거하다, 반역하다 라는 의미예요. 그리고 청유형이 아니라 명령형인 것입니다. 하나님을 완전히 무시하고 거부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주의 도리, 주의 길이나 뜻을 의미하죠. 주의 도리 알기를 바라지 아니하나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길을, 하나님의 뜻을 부정하고 거부하고 있고 하나님의 길, 그 뜻에 무관심하고 무의식하며 살아간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 세상은 왜 그렇게 하나님에 대해서 무지하고 무관심하고 하나님을 무시하고 거부하며 살아가는 것일까요? 15절을 보십시오. 전능자가 누구이기에 우리가 섬기며 우리가 그에게 기도한들 무슨 소용이 있겠느냐? 얼마나 오만하고 방자한 태도입니까? 그러면 그들이 왜 그런 생각을 하며 어떻게 감히 그런 태도를 보일 수 있죠? 그 이유가 7절에서 13절에 있습니다. 그렇게 살아도 아무 일이 일어나지 않았으니까 오히려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보다 더 잘 살고 있는 것처럼 생각되었기 때문이죠. 평안하고 장수하고 흥왕하고 번성하니까. 그러니 그들의 입장에서는 둘 중에 하나입니다. 하나님이 계시지 않든지 계신다면 그 하나님은 무력하고 무능력한 존재이든지
그래서 하나님에 대해서 무지하고 무관심하며 하나님을 무시하면서 살아갈 뿐만이 아니라 그들이 볼 때에는 하나님이 존재하지도 않고 설령 존재한다 할지라도 그런 하나님이라면 관심을 갖거나 섬길 이유가 없다라는 것이죠. 그렇게 무력하고 무능력한 하나님이 해줄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다라고 판단되기 때문에 아무 도움이 안 된다라고 아무 이익이 없다라고 생각되니까 하나님을 무시하고 거부하는 겁니다. 그에게 기도한들 무슨 소용이 있으랴 말씀하잖아요. 이 소용이라는 게 이익, 유익이라는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그들의 모든 판단의 전제와 결정의 근거는 딱 하나입니다. 뭐죠? 자기의 유익, 이익, 실리, 현실적이고 물질적인 그 이익만이 자기의 모든 판단과 결정의 전제이고 근거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날 이 시대를 살아가는 이 세대도 동일한 생각을 하며 동일한 가치를 추구하면서 살아간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도 변한 것이 없습니다. 하나도 바뀐 게 없어요. 완전 판박이입니다. 대부분의 세상 사람들은요, 여전히 하나님을 그렇게 무시하고 거부하며 하나님에 대해서 무지하고 무관심으로 일관하면서 살아갑니다. 동일한 논리를 가지고 그렇게 합니다. 만약에 하나님이 계시다면 어떻게 그들에게 그런 일들이 있을 수 있느냐라는 거죠. 어떻게 선한 사람들이 고난을 받고 고통을 겪고 악한 자들이 더 잘 되도록 내버려 두실 수 있느냐는 것입니다. 따라서 하나님은 존재하지 않고 설령 존재한다 할지라도 아무 상관도 없다라는 거예요. 왜요? 인생에 있어서 아무 영향력도 아무런 이익도 유익도 줄 수 없을 만큼 무력하고 무능력하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그에게 기도한들 무슨 소용이 있으랴? 그것입니다.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들은 오직 자신의 이익, 그 유익만이 진리이기 때문이죠. 그런데 문제는 예수를 믿지 않는 세상 사람들이야 그렇다 치고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또는 예수를 믿겠다고 하는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 역시 다르지 않다라는 게 문제입니다. 성경은 1차적으로 교회와 성도들을 향해서 쓰여졌습니다. 성경의 1차적인 독자는 교회와 성도인 것이죠. 그래서 우리를 향해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왜 교회에 나옵니까? 왜 예수를 믿고 왜 기독교를 선택하게 되죠? 대부분 자신을 위해서, 나의 필요, 나의 유익을 위해서 교회에 나오고 기독교인이 됩니다. 그러니까 그들에게 있어서는 예수가 필요한 것이 아니라 예수의 힘, 예수의 능력이 필요한 것이었죠. 그래서 예배하고 기도하고 헌금이나 봉사도 하고 그러한 종교적인 행위들을 내어놓습니다. 그러한 열심, 정성, 치성을 드리는 거예요. 내 유익, 내 필요를 얻기 위해서. 이것이 유대주의고 인본주의고 이것이 종교인 거예요. 겉으로는 신앙으로 포장을 하고 있지만 속으로는 자신을 위한 나를 섬기는 종교에 불과한 것이죠. 따라서 그들은 그렇게 열심을 내다가도 끝내 원하는 것이 주어지지 않으면 그래서 자기 인생에 아무 유익이 없다고 판단되면 언제든지 교회 문을 박차고 나가게 되는 것입니다. 교회 가도 소용없더라. 기도해도 예수 믿어도 아무 소용없더라. 아무 이익도 유익도 없더라.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이 예수를 죽인 거예요. 예수의 기적을 보면서 뭔가 있는 줄 알았거든요. 예수가 자기들을 로마에서 해방시켜 줄 줄 알았거든요. 그래서 따라다녔는데 나중에 보니까 아무것도 얻을 수 없다라는 것을 알게 된 겁니다. 그래서 강도인 바라바와 바꿔버린 겁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도 그러고 있지 않느냐라는 거예요. 구원의 은혜에 대한 감격과 감사로 예수를 사랑하는 자로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자꾸만 신앙적인 행위들을, 아니 종교적인 행위라 해야 되겠죠. 그러한 행위들을 내어놓으면서 하나님을 감동시키려 하고 그 반대급부로 보상과 상급을 기대하고 있지 않느냐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지성이면 감천식으로 예수를 믿고 있지 않느냐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기독교 아닙니다.
이것은요, 샤머니즘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진짜 문제는 교회도 목사도 여기에 한몫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최선의 것, 최상의 것을 드려야 된다고 하면서 그래야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그래야 우리가 복 받는다라고 부추김을 넘어서 회유하고 협박하기까지 한다라는 것이죠. 한 번만 더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이 정말로 그런 거 원하실까요? 우리가 행위로서 내어놓는 그것들이 그것조차도 내가 원하는 걸 얻기 위한 목적 때문에 억지로 마지못해서 드리는 그것들이 정말 하나님의 기쁨이 되겠느냐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에게 가장 소중하고 가치가 있는 게 무엇입니까? 여러분에게 가장 소중하고 가치 있는 건 뭐죠? 대부분 돈, 시간도 될 수 있고요. 가장 소중하고 가치 있는 건 내 생명이겠죠. 그런데 그것이 하나님께도 가치가 있을까요? 하나님도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것을 가치 있게 생각하시겠느냐라는 겁니다. 그것은요, 우리에게나 소중하고 가치 있는 것이지 만왕의 왕이신 온 우주의 주인이신 전능하신 창조주 하나님께 어떤 의미가 있고 무슨 가치가 있겠느냐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정말 그것을 원하시고 요구하실까요? 그런 걸 원하고 요구하는 건요, 이단의 교주들이나 하는 겁니다. 미가서 6장 6절에서 8절에 보면 내가 무엇을 가지고 여호와 앞에 나아가며 높으신 하나님께 경배할까? 내가 번제물로 1년 된 송아지를 가지고 그 앞에 나아갈까? 여호와께서 천천의 수장이나 만만의 강물 같은 기름을 기뻐하실까? 내 허물을 위하여 내 맏아들을 내 영혼의 죄로 말미암아 내 몸의 열매 자식이죠. 자식을 드릴까? 를 고민합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서 가장 좋아하는 것,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는 것, 최선의 것, 최상의 것을 드릴까를 고민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무엇을 드려야 하나님이 기뻐하실까? 그때 하나님이 말씀합니다. 여호와께서 내게 원하는 것, 구하는 것은 오직 정의를 행하고 인자를 사랑하고 겸손하게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다 라고 하십니다. 하나님이 원하는 건 그거 아니다. 1년 된 송아지도 천천의 수상도 만만의 기름도 내 자식도 내 생명도 아니다. 그런 정성, 그런 치성 드리려고 하지 말아라. 내가 정말 원하는 것은 너의 삶에서 이웃과의 관계에 있어서는 정의를 행하는 것이고 나와의 관계,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는 나를 사랑하고 나와 동행하는 것이다. 그거면 된다. 라고 말씀합니다. 이게 하나님이 진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잘 들으십시오. 한쪽을 조금 강조하면 꼭 흑백 논리로 이분법적으로 혹은 이원론적으로 받아들이시는 분이 계셔서 참 어렵습니다. 지금 하나님께 우리가 드리는 모든 것들이 다 의미 없다, 가치 없다, 아무것도 안 해도 된다, 할 필요 없다라고 하는 게 아니에요. 내 가치와 내 인기, 내 평판과 내 영광을 챙기기 위해서 바리새인들처럼 내 열심과 내 행위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지 말라라는 것이고, 이방인들처럼 내 필요와 내 유익을 얻기 위한 목적으로 종교적인 행위들을 내어놓는 그런 신앙적인 열심을 부리지 말라라는 거예요. 예컨대 1,000번째 헌금이나 100일 작정기도 같은 것, 이런 것들 오롯이 내가 원하는 그 목적을 얻기 위해서,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 하는 그러한 신앙적인 종교적인 열심들 부리지 말라라는 겁니다. 진짜 구원의 은혜에 대한 감사와 예수를 사랑하는 순전한 마음에서 드리는 것, 그것은 무엇이든지 하나님이 받으십니다. 하나님은 그것만 받으셔요. 그것을 바울이 고린도후서 8장 12절에서 헌금에 대해서 가르치면서 할 마음만 있으면 있는 대로 받으실 것이다 라고 한 거예요. 하지만 정말 그 은혜에 대한 감사와 예수를 사랑하는 순전한 마음의 고백이 아닌 내가 원하는 그것, 내 필요, 내 이익, 내 유익을 얻기 위한 목적으로 행하는 그 모든 것들은 하나님이 받지 않으신다, 기뻐하지 않으신다 라고 하신다니까요. 따라서 무엇을 하려고 하기 전에 먼저 은혜를 구하시기를 바랍니다. 진짜 예수를 만나고 십자가 그 구원의 은혜를 경험케 해주시기를 위해서 먼저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나를 위해서
내 유익을 위해서 예수를 필요로 하는 삶이 아니라 그냥 예수를 사랑하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하여서 무엇을 하든지 그 은혜로 그 사랑 안에서 행하심으로 진짜 하나님이 찾으시는 열매를 맺고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다시 처음으로 돌아가면 이 시대의 사람들은요, 하나님이 존재하지 않거나 존재한다 할지라도 그 하나님은 무력하고 무능력해서 자신들의 삶에 어떤 아무 영향력도 끼칠 수 없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에 대해서 무지하고 무관심할 뿐만이 아니라 하나님을 무시하고 거부하면서 오직 자신의 필요와 유익, 이익만을 쫓아서 살아갑니다. 하지만 그들의 그러한 생각은 하나님에 대한 오해에서 비롯된 것이고요. 하나님에 대한 잘못된 전제에서 출발한 것입니다. 그러면 무엇이 오해이고 잘못된 전제는 무엇일까요? 그것은 하나님과 그분의 길, 하나님의 뜻과 행하심이 자신들의 생각과 지성, 이성으로 이해될 수 있어야 한다고 전제하는 게 잘못이라는 거예요. 그게 오해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런 분이어야 하고 하나님은 이렇게 행하셔야만 한다라고 그들이 주장하는 거예요. 왜? 내가 생각하고 내 지성과 이성으로 이해되어야만 하니까. 그리고 그런 자신들의 생각과 방법과 맞지 않으면 틀렸다고. 하나님은 어떻게 그러실 수 있냐고. 어떻게 하나님이 그렇게 무력하고 무능력하고 불공평할 수 있느냐고. 그런 하나님은 나에게 필요 없다라고까지 합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무시하고 거부해버리는 것이죠. 왜? 나랑 안 맞으니까. 내 생각이 안 맞으니까. 그러나 하나님에 대한 그들의 그러한 전제가 잘못된 것입니다. 그들의 그러한 생각이 틀린 거예요. 왜냐하면 그 기준이 자기잖아요. 내가 기준이 되어서는 안 되는 거거든요. 왜요? 하나님은 창조주이시잖아요. 우리는 피조물이고요. 그런데 내가 기준이 되어서 하나님을 내 기준에 맞춰요? 그것으로 하나님을 판단하고 평가합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지식과 이성, 지혜, 지성, 우리의 생각과 경험을 넘어서신 전능하신 창조주이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따라서 하나님은 인간의 사유의 폭 안에서 혹은 인생의 경험 안에서만 움직이는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얼마든지 그리고 언제든지 인간의 머리로는 도저히 이해할 수도 측량할 수도 없는 일들을 허용하시기도 하고 직접 행하시기도 합니다. 욥기 38장에 하나님이 폭풍우 가운데서 욥에게 말씀하십니다. 네가 땅에 기초를 놓을 때 어디 있었느냐? 바다의 한계를 정한 자가 누구냐? 네가 사망의 문, 죽음을 보았냐? 누가 우박이나 비, 이슬, 눈을 내리고 우레, 번개의 길을 내어주고 있느냐? 네가 하늘의 궤도를 아느냐? 별들을 이끌어갈 수 있느냐? 라고 질문을 쏟아내십니다. 한낱 피조물인 인간이 전지하신 창조주 하나님을 다 이해하려고 하는 것 자체가 어불성설인 거예요. 하나님은요, 신학적인 용어로 완해 불가다라고 합니다. 완전히 이해할 수 없는 분이에요. 하나님을 다 이해하고 믿으려 하는 사람들이 가장 어리석은 사람들인 겁니다. 마치 바가지 하나 달랑 들고 태평양 한가운데 서서 이 바닷물을 이 바가지로 내가 다 몇 바가지나 되는지 퍼내보겠다라고 시도하는 사람과 같은 거예요. 마치 백사장에 앉아서 모래 하나하나를 내가 다 세어보겠다라고 하는 사람처럼 어리석다라는 거예요. 가장 어리석은 것입니다. 저도 다 이해 안 됩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왜 그렇게 하시는지 이해할 수 없는 게 한두 개가 아닙니다. 왜 야곱은 사랑하셨고 예수는 미워하셨는지, 왜 스데반은 죽게 내버려 두고 그렇게 핍박하던 바울은 몇 번이고 살려내시는지 가장 이해 안 되는 것은요, 하나님이 왜 저 같은 사람을 구원해 주셨고 선택하셨고 또 지명하셔서 이 사역을 저 같은 사람에게 요구하고 계시는지, 어떻게 나 같은 놈에게 이런 은혜를 베푸시는지, 어떻게 예수를 알게 하셨고 그 은혜를 깨닫게 하시고 그 은혜로 채우시는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이해 안 되는 게 한두 개가 아니라 이해되는 게 거의 없어요. 하지만 한 가지 사실만은 분명히 알고 확신합니다. 우리가
내가 이해할 수 없을 뿐이지 하나님이 틀린 것은 아니라는 것. 왜냐하면 그분은 전지하신 창조주 하나님이시니까. 오히려 그래서 하나님 믿는 거 아닙니까? 내가 다 이해할 수 있는 분이라면 하나님 믿을 이유가 없는 거잖아요. 나보다 못한 존재이든지 적어도 내 수준밖에 안 되는 거잖아요. 내가 다 이해할 수 있는 분이라면. 그런 하나님을 왜 믿습니까? 그런데도 혹시 아직도 이런 고민하면서 예수를 믿어야 할지 말아야 할지를 망설이고 계신 분이 있으십니까? 교회 다니는데 열심히 예배하고 기도하고 헌금도 드리는데 되는 일은 하나도 없고 여전히 몸도 마음도 삶도 고달프기만 하고, 그래서 하나님이 정말 계신지, 계시다면 왜 내 기도는 안 들으시는지, 하나님이 정말 나를 도와줄 능력이 있기는 하시는 건지, 정말 나쁜 사람들, 악한 사람들, 경건하지 않은 사람들은 오히려 더 형통하고 평안하고 번성하고 잘 사는데 왜 나는 이런지, 그런 고민, 그런 생각하면서 예수를 믿는 것이 망설여지거나 예수를 믿는 것을 후회하면서 하나님에게서 돌아서서 다시 세상으로 돌아가고 싶은 마음이 드는 분은 없으신지요? 그렇다면 오늘 본문의 말씀을 다시 한번 보시기를 바랍니다. 15절입니다. 전능자가 누구이기에 우리가 섬기며, 전능자가 누구이기에 우리가 섬기며. 역설적이게도요, 이 악인들의 질문 자체에 그 답이 들어 있습니다.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 전능하신 하나님. 사실은 그 한 가지 이유만으로도 하나님은요, 우리의 섬김과 순종, 우리의 사랑과 찬양, 예배와 경배를 받으시기에 충분하신, 합당하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전능하심으로 온 우주를 창조하셨고요, 지금도 만유를 붙들고 운행하시고 통치하고 계시고 우리를 이 땅에 나게 하셨고 우리의 모든 삶에 그 사랑과 은혜를 채우시고 다스리시고 섭리하시는 분이에요. 하나님은 그렇게 모든 시간을 넘어서 계신 분이고요, 모든 세상보다 크신 분이시고 나를 지으신 전능하신 분이십니다. 그렇다면 이 세상의 역사, 내 삶에 대한 모든 판단과 결정의 권한 또한 그분의 몫이라는 것. 그분의 몫입니다. 그분이 창조주이시니까. 하나님은 전지하시고 전능하신 창조주이시기 때문에 당신의 판단과 결정에 대해서 인간의 이해와 양해와 동의를 구하거나 구구절절히 설명하고 열심히 설득하고 애써서 증명해 보이려고 하지 않으십니다. 창조주 하나님의 그 당신의 권위로서 그냥 선언하시고 선포해 버리셔요. 따라서 하나님은 우리의 연구나 분석, 이해의 대상이 아니라 믿음과 사랑과 예배와 순종의 대상인 거예요. 한낱 피조물에 지나지 않는 인간이 누구이기에 감히 창조주 하나님의 존재 방식을 규정합니까? 어떻게 감히 하나님의 행동 양식을 한정할 수 있단 말입니까? 우리는 그럴 자격도 능력도 없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나사로의 자리를 요구하실지라도, 내 삶에 오늘 욥의 고난을 허락하실지라도 아무 할 말이 없는 존재인 거예요. 극단적으로요, 하나님이 너 지금 당장 지옥으로 가 라고 하신다 할지라도 왜 그래야 되는데요? 어떨 때 하나님이 나한테 이러실 수 있어요? 라고 단 한마디도 반박하거나 항의할 수 없는 존재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창조주이실 뿐 아니라 하나님이 토기장이시잖아요. 우리는 그냥 한 덩이 진흙, 먼지, 티끌에 불과한 거예요. 예레미야 18장 4절에서 6절에 말씀하죠. 토기장이가 진흙으로 자기 의견에, 자기 생각과 뜻에 좋은 대로 다른 그릇들을 만드는 것 같이 내가 너희에게 행하지 못하겠느냐. 그럴 수 있다라는 거죠. 얼마든지 나는 그렇게 할 수 있다. 왜? 내가 통기장이고 너희는 진흙이니까. 진흙이 통기장이의 손에 있음 같이 너희가 내 손에 있다라고 말씀하잖아요. 로마서 9장 20절에서 21절에 이 사람아, 내가 누구이기에 감히 하나님께 반문하느냐, 반박하고 항의하느냐라는 말씀이죠. 지음받은 물건이 지은 자에게 어찌 나를 이같이 만들었느냐 말하겠느냐.
토기장이가 진흙 한 덩이로 하나는 귀하게 쓸 그릇을 하나는 천하게 쓸 그릇을 만들 권한이 없느냐라고 하십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나사로의 자리를 요구하실 수 있고 다른 사람에게는 부자의 자리를 요구하실 수도 있고 주실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마음이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전능하신 창조주 하나님이심을, 그분이 나를 지으신 토기장이심을 믿으십니까? 그렇다면 때로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그분의 판단과 결정이 하나님의 행하심과 요구가 이해가 되지 않는다 할지라도 또 내 이해와 내 유익, 내 필요와 내 이익과 맞지 않는다 할지라도 그 믿음으로 그냥 수용하시고 순종하는 진흙, 피조물의 자리에 서시기를 바랍니다. 하지만 세상은요, 사람들은 마치 자신이 재판관이라도 된 것처럼 오히려 자기가 기준이 되어서 하나님을 그렇게 판단하고 자기 생각에 이해되지 않으면 나만처럼 거부하고 분노하고 자신의 이익과 유익에 맞지 않으면 현실적인 필요에 도움되지 않으면 무시하고 무관심하게 살아간다니까요. 심지어는 그 하나님을 조롱하고 모욕하기까지 하는 오만방자한 삶을 삽니다. 우리를 떠나서서 우리가 주의 도리 알기를 바라지 않습니다. 전능자가 누구이기에 우리가 섬기고 우리가 그에게 기도하는데 무슨 소용이, 무슨 이익이, 무슨 유익이 있겠습니까? 그렇게 합니다. 세상의 가치관에서 보면, 그들의 입장에서 보면 그럴 수 있어요.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이 아무 소용이, 아무 이익도 유익도 없는 것처럼 보일 수 있으니까요. 한마디로 예수 믿는다고 밤새워 기도한다고 만사형통하거나 무병장수하지 않거든요. 그리고 그걸 위해서 예수를 믿는 것이라면 사실 그것은 예수 믿는 게 아니라 자기 믿는 거예요. 말씀드렸죠. 예수를 믿는 것이 아니라 예수를 필요로 하는 것뿐이라고요. 기도도 마찬가지입니다. 그걸 위해서 오직 그것만을 목적으로 해서 기도하는 것이라면 그것은 기도하는 게 아니라 샤머니즘적인 주술 행위를 하는 거고요. 구걸하는 겁니다. 불신자들처럼 지성 있는 감천식으로 하나님께 공드리고 치성드리고 정성드리는 거예요. 그냥 종교적인 행위입니다. 마태복음 6장에서 말씀하는 이방인의 기도, 이것이 바로 주문부원하는 기도인 거예요. 우리의 기도는 그렇게 내 뜻을 관철시킴으로써 내가 원하는 것을 얻어내기 위한 수단과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과 교제하고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확인하는 시간이고요. 하나님에 대한 믿음, 신뢰, 맡김의 증거이고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은혜의 통로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은혜의 통로는 딱 두 가지예요. 기도와 말씀. 그 은혜는 사유화되지도 않습니다. 믿음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끊임없이 공급되어져야만 하는 거예요. 마치 수돗물처럼. 따라서 기도도 예배도 수도꼭지를 여는 것과 같습니다. 아무리 수도관에 물이 가득해도요, 수도꼭지 열지 않으면 한 방울도 나오지 않는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그렇게 예배와 말씀, 기도로 나아가지 않으면 그 은혜는 공급되지 않습니다. 사람들은 그 은혜를, 믿음을 마치 내가 가지고 있는 것처럼 사유화한 것처럼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 끊임없이 공급받아야만 하는 것. 매일매일. 그리고 받아놓은 물은요, 금방 바닥을 드러냅니다. 내 안에 믿음이, 은혜가 있는 것 같아도요, 다시 공급되지 않으면, 새롭게 채워지지 않으면 금방 바닥을 드러내요. 아마 여러분이 더 잘 아실 거예요. 아무튼 기도는 그래서 하는 것이고요. 그렇게 하는 겁니다. 내가 완벽하게 세운 계획안 하나님 앞에 내어 밀면서 하나님은 결제해 주시고 지원만 해달라고 하는, 그렇게 고집하고 떼쓰고 매달리는 게 기도가 아니라 모든 판단과 결정은 하나님께 다 맡겨드리고 오직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확인하기 위해서, 그리고 오직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하나님의 은혜에 맡기기 위해서 하는 겁니다. 그래서 기도는 내일에 대한 염려 때문에, 내일에 대한 근심과 걱정, 두려움, 불안, 초조 때문에 지성이만 감천식으로 공드리고 치성드리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그리고 감사함으로 하는 것이고요.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거예요. 욥의 고백을 보십시오. 욥기 13장 15절입니다. 그가 나를 죽이시리니 내가 희망이 없노라. 말이 이상하죠? 오역입니다. 왜냐하면 원문에는요,
문장 초두에 조건 접속사가 붙어 있어요. hen이라는. 비록 뭐뭐 할지라도 라는 조건 접속사가 있는데 이걸 빼고 번역해서 되게 이상해졌습니다. 그래서 원문의 의미를 다시 살려서 번역하면 그가 나를 죽이시리니 내가 희망이 없다라는 것이 아니라 그가 나를 뭐뭐 할지라도 죽이실지라도 나는 그를 소망, 신뢰할 것이다 라는 거예요. 욥의 고백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죽이신다 할지라도 나는 그를 신뢰할 것이다. 그를 소망할 것이다. 다니엘서 3장에 보면 다니엘의 세 친구의 고백이 있죠. 하나님이 살려주실 건데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왕의 신들을 섬기지도 않고 금신상에게 절하지도 않겠습니다 라고 하죠. 이게 우리의 신앙인 것이고요. 이게 우리의 믿음인 거예요. 내 필요와 내 유익, 소원 성취를 위해서 하나님을 찾고 예수의 이름을 부르는 게 우리의 신앙이 아니라 다 이해되지 않아도, 다 이해할 수 없어도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소망하고 신뢰하는 것, 하나님이 나를 죽이신다 할지라도 나는 그를 소망하겠다고 하는 것, 그 하나님만 신뢰하고 의지하고 그분의 뜻, 은혜 앞에만 엎드리고 그분의 은혜에 다 맡겨드리는 것, 이것이 우리의 신앙이고 믿음이고 그렇게 하는 것이 우리의 기도인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기도하면 하나님이 네 소원 다 들어줄게. 세상적인 물질적인 유익, 이익, 문제 해결, 소원 성취 다 해줄게 라고 하시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뜻, 그 은혜를 깨닫게 해주시는 것이고요. 세상은 줄 수 없는 진짜 평안, 쉼과 안식을 주십니다. 빌립보서 4장 6절에서 7절 말씀이죠.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아뢰라. 그러면 네 모든 문제 해결해 줄게? 아니죠. 뭐라고 하십니까? 그러면 모든 지각에, 지각은 이성과 지성입니다. 모든 지각에 뛰어난, 넘어서는 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성과 이성, 이해와 상식, 혹은 모든 상황과 환경을 넘어서는, 영향받지 않는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실 것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기도가 주는 유익인 거예요. 하나님의 뜻과 은혜를 깨달아 갈 뿐만이 아니라 모든 상황과 환경을 넘어서는 평안을 누립니다. 우리는 인생은 어쩔 수 없이 상황과 환경에 영향받을 수밖에 없는데 그렇게 기도하면,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에 맡기고 나아가면 상황과 환경에 영향받지 않는 평안을 누린다라는 것이죠. 그러면 삶의 필요는요? 그렇다고 손가락만 빨고 살 수는 없잖아요. 이슬만 먹고 살 수 없잖아요. 참이슬도 아니고. 라고 하실 분도 계시겠죠. 삶의 필요는 기도하지 말아라, 기도할 필요 없다, 그건 네가 알아서 해라 라는 게 아니고요. 삶의 필요는 그렇게 염려하면서 기도하지 않아도 불신자들처럼, 예수를 믿지 않는 자들처럼 그렇게 공들이고 치성들이지 않아도 하나님이 알아서 주신다라는 거예요. 방점이요, 기도하지 않아도 된다는 게 아니라, 그런 기도하지 말아라는 게 아니라 염려하지 말라는 데 있는 거예요. 마태복음 6장에 보면 기도에 대해서 이야기하는데요. 마태복음 6장 25절에 34절에 염려하지 말라는, 염려라는 단어가 무려 6번이나 나와요. 그러니까 삶의 필요를 위해서 기도하지 말라는 게 아니라 그렇게 염려하면서 이방인처럼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 기도하지 말라는 겁니다. 왜요? 아버지시니까. 마태복음 6장에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 뭐 하지 말아라고요? 염려하지 말아라. 그거 하지 말라는 게 아니라 염려하지 말라. 왜요? 그건 이방인들이 영적인 고아들이나 구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삶의 필요를 위해서 기도를 하지 말라는 게 아니라 그렇게 염려하고 근심하고 걱정하고 두려워하면서 기도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시니까 어련히 알아서 주시겠느냐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공중의 새를 보아라. 들의 백합화 봐라.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이 믿음이 적은 자들아. 너희 하늘, 누구요?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신다라고 하시잖아요. 하나님은 우리가 원하는 것을 다 주시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다 주시는 분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빌립보서 4장 19절에 말씀하죠.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무엇을요? 쓸 것, 필요라는 의미예요.
너희 모든 필요한 것을 주신다라는 것. 따라서 세상 사람들처럼 그렇게 기도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염려하고 근심하고 걱정, 두려움, 불안과 초조함으로. 그리고 오직 그것만을 위해서, 그것을 목적으로 해서 기도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내 필요와 내 유익, 문제 해결과 소원 성취를 위해서 그렇게 기도하지 마십시오. 다 이해되지 않아도, 다 알 수 없어도 전지하신 창조주 하나님, 전능하신 토기장이 되신 하나님이실 뿐만이 아니라 우리의 선하신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시기를 바라고, 그분의 선하신 뜻, 그 은혜에 다 맡겨드리시기를 바랍니다. 하여서 이 한 주간도, 아니 우리의 일생을 살아가는 동안에 오직 내 필요와 유익을 위해서 예수를 필요로 하는 삶이 아니라 진짜 예수를 사랑하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바라고, 하나님이 판단하시고 결정하시는 자리, 내게 요구하시는 삶의 자리가 어디든지 혹은 무엇이든지 간에 그냥 감사함으로 그 자리에 서게 되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나아가서 때로는 그 자리가 나사로의 자리, 오늘 욥의 자리라 할지라도 그 자리에 서서 예수를 바라보고 예수를 의지하고 예수만 붙들고 그 은혜 앞에만 엎드려지시기를 바랍니다. 하여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 영광의 풍성함으로 채우시는 은혜를 맛보고 경험하고 누리는 진짜 자녀의 삶을 살아가시기를 바라고, 오직 예수로 기뻐하고 예수로만 만족하고 행복해하는 참된 성도의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